치우친 견해가 머무는 것이 치우친 견해가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바른 사견과 반대인 삿된 견해예요. 그래서 치우친 견해가 머무는 것이 업입니다. 자, 우리가 인형 뽑기 해보셨어요? 경미보살 접으세요. 이렇게 엉덩이를 좀 돌려봐. 눈을 마주치고 하게. 인형 요리 뽑아보셨어요? 이렇게 해라. 인형 탁 잡아갖고. 잘 안 뽑히지, 그지? 근데 인형 그거 뽑으려고 어떻게 해요? 집중을 막 하죠. 뽑아야지. 이거 뽑아갖고 내가, 선물을 줘야 되니까 막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집중해서 하는 거야.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한 곳에 탁 집중해가고 탁 하고, 치우친 곳에 집중하면 치우친 업을 짓고, 바른 집중을 하면 깨달음을 이루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느 곳에 치우치느냐예요. 어느 곳에 집중하느냐. 저희가 앉아서 이제 이파사나 수행을 배울 건데, 이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일념으로 집중해서 몸의 움직임을 다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자, 이파사나 굳이 아니래도 사마타 수행을 할 때 한 곳에 집중해서 일념으로 집중하잖아요. 이거와 똑같아요. 어디에다 내가 집중을 하느냐. 사업하는데? 아니면 뭐요? 어디에다 집중? 아이가 시험 치니까 그곳은 지금 올빵 돼 있잖아요. 고3에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 아이가 대학을 못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내가 볼 때 이 아이가 이 정도는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죠. 표현은 못하지만 아이한테 하나 못 내지만 그러면 아이가 모를 것 같아요. 알죠? 집안의 식구들이 다 알아요. 인간만 알겠어요. 집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도 다 알아요. 벌벌 떨어요. 아이고 잡히면 이제 완전히 악수사 당하잖아요. 마찬가지. 전부 긴장된 분위기인 거예요. 이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업을 짓는 거예요. 어떤 업을 내가 짓느냐는 내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집중하느냐예요. 근데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돼. 탐욕과 화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렸었기 때문에 또 업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이에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꼭 뭐와 같다고 하셨냐면 제가 여기다 썼는데 많은 법문을 하면서 제가 여기다 쓴 거예요. 보세요. 아이가 7년 동안 안 나왔어. 한 법문 제가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7년 동안 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나올 겁니다. 이래서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모시다가 7일간 공양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뭐라 했겠어요? 엄마는 지금 7년간 아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아가 잘 나오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어? 이 아이가 나오면은 수명이 짧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미 뱃속에서 7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과 많은 부처님 10대 제자들께서 공양청정에 발언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의 수명이 길어지기를, 이 아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축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그러자마자 아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결론은 수명이 길게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자, 아이가 나왔으니까 100일 잔치를 했어요. 부처님을 또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일 잔치를 했는데 사리부 존자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와 엄마에게 이렇게 가서 아이에게 축원을 주시면서 아이 엄마한테 물어요. 7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 혹시 또 아이를 갖고 싶냐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또 아이를 갖고 싶대요. 7년간 고생하고 죽을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데 기도해가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두 명이 살았잖아요. 아이하고 아이 엄마하고. 근데 또 아이를 또 저 아이가 막 웃고 재롱 부리고 막 하는 거 보고 또 아이를 갖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리부존자 그러시죠. 중생이 얼마나 어리석네요. 우리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자, 저 옛날 이속 오아이도 있어요. 연못에, 아니야,
이렇게 강을 건너다가 강 여기에 개가 있잖아요. 뭐 물고 가다가 강에 이렇게 딱 비치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자기라고 착각을 해가. 자기인 줄 몰라. 아이고 누가 내 이 고기를 뼈다귀 고기를 갖고 가려는갑다. 훔쳐가는갑다. 이래가 놀래가지고 걔가 그 강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멍 하고 짖었어. 자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 있는 천신만고 끝에 구한 뼈다귀가 강물에 푹 다 빠졌어. 그러니까 이 개가 저 개가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저 개가 내 거를 훔쳐갔다 이거라 그래갖고 멍멍멍멍 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강물에 비친 개가 더 크게 멍멍 짖는 거야. 누구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우리도.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이리 못생겼어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시고 여러분 무슨 생각? 거울 안 보세요? 거울 보시지? 그럼 무슨 생각해요? 그냥 미정씨 무슨 생각해 거울 보면? 맨날 내가 거울 보고 우리 미정씨는 엄마가 저 못난이 삼형제 그 보고 그거 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오셨을 때 정말 못난이 삼형제 있죠. 울보 입이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되고 울보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살이 아침마다 거울 보고 웃어라. 자기는 못난이 삼형제가 반생된 것 같으니까 웃어라. 그때부터 거울을 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한 거야. 저렇게 아름답고 이쁜 너무 백파스트로 바뀌었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무슨 기도도 안 해요? 아유, 빨리 씻고 절에 가야지. 내 모습에 내가 썩으면 안 돼요. 거울을 봤을 때 오늘은 이쁘고 어제는 못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천변을 다 만번을 바뀌거든요. 내 모습에 내가 썩으면 아까 그 개하고 똑같아요. 닭도 그래. 닭도 거울을 딱 놔둬서 어떤 촌집에서 닭이 있잖아요. 거울에 비친 그 닭을 보고 막 짖어대는 거야. 막 싸우는 거야. 그게 거울에도 막 짖어대거든. 그게 막 닭이 막 피가 터지도록 막 꼬꼬대꼬꼬하고 뒤로 돌아가 봐서 어떤 닭인가 가보니까 뒤에는 거울 뒤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또 앞에 오니까 또 그 닭이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닭이 또 짖어대거든요. 울어대거든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요. 자 보세요. 내 삶의 모습이 우리가 그림자에 다 비치듯이 다 비쳐. 어디에 비쳐 있어요? 법계에 인드라망이라는 구슬 속에 다 비쳐 있어요.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드라망이라는 법계에 있는 유리 구슬이 있어요. 비단같이 그런데 전부 구슬이 달렸는데 그 구슬에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다 반사가 돼가 있어. 그럼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가면 염라대왕님이 거울 딱 펴져. 반사되고 보이는 거야. 인드라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다 집중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인드라망에 있는 모든 반사된 행동들이 마음들이 그곳에 싹 저장이 다 돼서 자 내가 다음 생에 또 윤회를 할 때 그거 빼가 먹어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생을 윤회를 했다? 주로 헤아릴 수 있다? 없다. 무지의 어리석음에 가려져서 갈망에 집착해서 가래에 집착해서 수억 겁을 윤회를 했는데 윤회할 때마다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썼던 마음도 다르고 그릇도 다르겠죠. 자 그러면 그 다른 모습들이 어디에 다 저장되어 있냐면 법계의 인드라망 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 자 그러면 내가 갑자기 저 모습을 보고 거울을 보고 낸 줄 알고 착각 다른 닭인지 개인 줄 알고 뭐 착각 빚어대듯이 우리도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을 보고 화를 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저장돼 그게 인드라망에 저장되면 내가 어떠한 계기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이 생, 내 생, 다음 생에 어느 생이든지 그거 다 빼가 먹어요. 자
딱 접착해서 비슷한 똑같은 그러한 에너지가 흐르는 것만 딱딱 빼와요. 딱딱 빼와요. 이해돼요? 지금 여러분이 수행을 하시고 늘 돌아다보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업이 가볍단 말이에요. 늘 밝고 행복하고 그 모습들이 저장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 생에 거기 이자가 붙었어요. 너무 아름답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마음을 예를 들어서 낸하고 똑같아. 우리가 그 AI에 GPT에 뭐라고 단어 하나만 탁 치면 싹 나오죠. 그와 똑같아요. 평소에 많은 세월 동안 내가 저장해 놨던 것들이 지금 콕콕 쌓여 있어요. 컴퓨터에 쌓이듯이. 그래가 내가 마음 일으킨 대로 싹싹싹 쫙 흩어져요. 자, 한 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AI 그 GPT, 생성형 GPT, 거기 지금 우리 현실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다음 생도 우리가 만들어서 또 우리가 싹싹 빼갖고 우리가 쫙 진열할 거예요. 참 차리듯이 나의 인생을.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다 주의력을 집중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자, 나의 에너지 주파수가 어디에다 이 에너지를 쓰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제가 그랬죠. 우리가 70조 볼트 에너지가 있다고. 그 사리 법문에 그 다 나왔어요. 그 사리 법문 할 때 그분이 몇십 년 동안 승려생활 하신 분이라 제가 그분한테 수준에 맞는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리 법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에너지 70조 볼트 에너지가 어떻게? 그 에너지가 나를 운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에너지를 부를 때 내가 집중해서 한 곳에 포커스를 두면 그 에너지를 내가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에너지? 아이고, 아파트 빨리 매매가 돼야 되는데.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 나머지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 고갈되면 여러분 당 떨어지면 사탕 먹어요? 에너지 고갈되면 뭐 인삼 먹어, 인삼 드셔요? 그런다고 에너지가 채워지나요? 그래서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어디에 쓰려고?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은요, 에너지가 고갈되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가 다 내공의 힘으로 쌓여요. 빠져나가질 않아. 그런데 바깥의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밥 먹고 생활하고 사업하고 직장 나가고 아이들 키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에너지가 빠져나가. 해요, 안 돼요? 밭에 가니까 어때요? 밭에 에너지가 쌓여요. 두 분이 오늘 왔는데 아주 초조금이 되고 오신 거예요. 며칠간 그 더운 밭에서 땀을 얼마나 흘렸으면.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수행에 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죠. 그때 밭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냐면 힘들어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고맙다? 그럼 해도 돼요. 근데 오버되면 안 돼요. 어떤 육체적인 노동도 오버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 우주의 모든 기류는, 모든 현상은 내가 어떤 에너지로 알아차려서 관찰하느냐에 내 것으로 만든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내가 그 에너지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유용하게. 이게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이 우주의 대자연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시크릿이야, 시크릿. 비결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우리 반장님이 오셨는데 반장님이 그 염주, 손가락 염주 비즈, 그러니까 보석을 공양을 올렸단 말이에요. 올릴 때 제가 이 보시의 공양물이 청정합니까? 여쭸어요. 이 보시의 공양물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여쭸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청정합니다. 하셨거든요. 왜? 청정하냐는 말은 당신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흔쾌히 기쁘게 삼린이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를 했느냐야. 자, 불순물이 섞였느냐 이 말은 이 보시를 함으로써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지 라는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면 불순물이 섞인 보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기도비 딱 올리고는 아 스님 기도해도 시험도 안 되고 왜 이래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처음에 기도 올릴 때 마음에 동기가 선했냐는 거예요. 이걸 체크해봐야 돼. 근데 동기도 굉장히 맑고 청정했고 좋았는데 왜 아이 시험이 안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여기에 되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탐욕이 있었다는 거죠. 성적이 되지 않을 때. 그럼 성적이 되지 않은데 운을 내가 부처님의 운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아이가 굳이 그게 아니라도 가야 될 어떤 인연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인생을 배워야 되는데 부모는 뭐예요? 여기 가기를 원해.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라. 부모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키워줬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부모는 돈을 들여서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되기를 원해요. 되겠어요? 물론 어쩌다가 될 수도 있어. 아이의 성적이 좋아서.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보시가, 기도의 보시가 청정했느냐, 또 불순물이 없느냐는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거짓된 육체에 거짓된 명예와 거짓된 마음으로 재물을 올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인생은, 이 한 생의 인생은 저는 이래 볼 때 장기판 한 판인 것 같아요. 장기 한 판. 왜 그러냐면 한 생의 인생이 100년이든 10년이든 이 한 생의 인생이 어떻게 운임을 해야 되느냐예요. 연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 연극하러 왔거든요. 주인공이야. 또는 조연도 돼요. 자, 이 연극하러 온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연극하러 왔어요. 전부 다 사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며느리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남편 역할, 부인 역할 다 연극하러 왔거든. 이 한 생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살림, 군부살림. 연극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공적으로. 감사히. 최선을 다해야지. 한생의 연극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 그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마음의 동기가 어때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청정해야 돼요.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돼요. 완전히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연극을? 지금 살고 계시지만. 늘 것도 없고 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수수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어진 대로. 네. 여기서 일하면 나가면 또 마음 편하죠. 네. 연극을 잘해야 돼요. 연극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 우리 거사님, 향자 거사님 그러셨듯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많은 역할들이 다 헛개비다. 정해져 만들어지면 원래 존재치 않는 거야. 지금 잠시 만들 거야. 우리 사천 가서 역할 했듯이. 그게 한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근데 우리는 살면서 뭐래요? 탐진치만의로 10악업을 지어요.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 내 거 만지지 마 내 거야. 이건 해야 안 해요. 그 뭐예요? 헛개비에 쏘갔다. 아까 개처럼 헛개비에 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뭐라 하셨어요? 일체유의법 영무한포령 이랬잖아요. 함이 있는 모든 법 이건 다 한가 같고 그림자고 한가 같고 헛개비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와 같은데 내가 진짜 존재하는 줄 알고 개가 치스된 거야. 지 그림자를 보고. 우리 이렇게 살아요.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내 건데 내게 나도 내게 아닌데 내 남편이 어디 있어요? 두 발 달린 짐승이 어디 가서 뭔 짓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거 뭐 붙여가지고 혹시 어쩌는가? 어부증, 어처증. 밖에 가면 남이고 들어오면 님이고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서로가 지켜야 될 계율과 부부가 지켜야 될 계율이 있고 그걸 다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내가 과거생에 그런 계율을 잘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거생에 그런 계율을 잘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남편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야. 누구 탓이에요? 나가 과거생에 무명에 가려 무지에 가려서 가려와 집착에 가려서 계율을 범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의 각오를 내가지고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내가 불러들였죠. 그래서 그 경에 일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갈대다발경이에요. 갈대다발경. 쌍육자니까야 12권 67에 나와요. 갈대다발경. 사리불 존자와 마꽃띠따 존자가 이시빠따나 미가다야 녹야원의 사슴농장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마꽃띠따 존자가 사리불 존자에게 가서 살짝 이렇게 물어요. 사리불따요. 늙고 죽는 것은 스스로가 만든 겁니까? 남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스스로가 만들지도 않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든 겁니까? 자, 늙고 죽는 것이 누가 만들었다고 묻는 거야, 지금. 답을 해보세요. 응? 본인이 만들었다. 늙고 죽는 거 누가 만들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법원지 무슨 누가 만들었어? 응? 벙어리요. 사건이 얘가 만들어진 게 역시 회장님이시다. 자, 12연기 중에 생로는 어디 나와요?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 애, 치, 유 다음에 생, 노사 나오죠? 맞잖아요. 유가 뭐야?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거.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늙어서 죽잖아요. 늙어서 죽을 때 애탄하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하잖아요. 다시 또 무지에 올라가서 또 생로병,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에 치유 또 태어나죠. 바로 이런 조건들이 늙고 죽는 것을 만들어내지 너가 만들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들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12연계 아니에요. 그것을 사리부존자가 말씀하신 거야. 꽃이 따요. 늙음 죽으면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든 것도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든 것도 아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 했어요. 자, 늙고 죽음을 조건으로 또 뭐가 있어요? 한탄과 슬픔과 또 아이고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에 의해서 의도를 일으킨다. 무지가 조건으로 의도가 일어나고 아르마리 아니 의도 동기 의도를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과 육체가 일어나고 온 색수선행식 정신과 육체를 조건으로 안입이 설신이 육건이 생기고 육건을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나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죠. 와 부드럽다 좋다 거칠다 싫다 좋다 싫다 느낌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나요? 가래가 일어나요.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 가래만 일어나면 집착이 일어나요.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죠. 존재, 유, 바완가 즉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어요. 생, 리벌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만든 거지 누가 만든 건 네가 만든 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다. 왜? 너도 나도 원래 존재치 않으니까 환이잖아요. 너 헛개비인데 헛개비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윤회한 이유는 나의 업이 아니고 나 조건들이 만들었다. 자, 이런 조건들이 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인드라망 속에 법계에 쫙 나열되어 있어. 여러분이 수억 생을 윤회하면서 지었던 에너지,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행위, 나쁜 행위. 이것을 따로 말아요. 우리가 표현을. 그건 내가 불러들여. 또 불러들여서 다음 생에 또 윤회하는데 재생 연결식으로 탁 불러들여서 탁 그쪽으로 싹을 치워줘.
자, 어떤 조건으로 어떤 씨앗을 심을 거냐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환경에 80환경에 요지는 일체유심조다. 일체유심조의 한자는 마음심자다. 내자는 뭐예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조자는 뭐예요? 중도예요. 한자는 마음심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해요. 8만 환경이 요지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정신과 생로병사가 있고 또 생로병사를 조건으로 쭉쭉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리불존자를 말씀하십니다. 이 아르마리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이 생겼고 그 다음 밑으로 쭉쭉쭉쭉 생겼잖아요. 조건으로. 자, 비유하자면 두 개의 갈대가 이렇게 딱 세워놔야지 갈대가 딱 서죠. 우리가 벼 수수하면 이렇게 딱 세워놓잖아. 하나는 없으면 하나는 못 서죠. 엎어지는 것과 똑같다. 서로 어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 조건이라는 것은요. 이것 때문에 저기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저것은 없어진다. 갈대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르마리가 없으면 정신과 육체는 없다 이 말이죠. 아르마리가 조건으로 정신과 육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성제 중에 뭐야? 오온이 만들어진 고온이야. 고성제. 고통이 만들어진 이유는 조건 때문에. 집착. 집착하죠? 집착해서 고통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게 만들어졌는데 멸성제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팔적도 수행을 해서 이 갈대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르마리가 멸하면 정신과 육체도 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멸성제야. 오온이 멸해지는 거. 사성제 중에 오온. 지금 스님이 본문이 8정도 얘기했지. 12연기 얘기했지. 사성제 얘기하죠. 오온 얘기하죠.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속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두 개의 갈대다발을 서로 어지해서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생기고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이 물질이 생기고 또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6가지 감각 장소, 감각 접촉이 일어나고 또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 쭉쭉쭉쭉쭉 12연기가 계속 일어나더라. 이것이 오온의 고성제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의 갈대다발 가운데 하나를 빼내면 다른 하나도 쓰러지듯이 정신과 물질이 소멸되면 육체도 6감각 장소도 소멸된다. 6감각 장소가 소멸되면 육권, 육경, 육식이 서로 소멸돼서 뭐야? 느낌이 소멸된다. 느낌이 소멸되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래가 소멸되면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집착이 일어나지 않으면 존재가 일어나지 않고 윤회할 수 있는 존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남이 없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데 우리는 왜 못하냐는 거죠. 유신견. 환각 같고 그림자 같은 나를 집착해서 내가 있다고 착각한 거야. 내 위주인 거야. 유신견. 이거 사견이에요. 유신견은 사견입니다, 여러분. 전견은 뭐예요? 무아예요. 그런데 자꾸 제가 전견은 무아를 해도 여러분은 자꾸 유신견은 사견으로 빠져들어가요. 왜? 과거생의 수억 급 동안 그렇게 습되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 전부 내 거야, 내 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죽겠어요, 못 죽겠어요? 못 죽으면 못 가봐요. 근데 죽기 전에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리불존자를 보고 이 다른 스님께서 너무 귀하십니다. 같은 도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놀랍습니다. 사리불존자요. 제가 사리불존자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36가지 경우로 기쁘게 답을 하겠습니다. 이래요. 도반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만일 비구가 수행자가 늙음 죽음에 대해서 혐오하고
소멸하게 하려고 하고 그 조건을 없애고 멸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을 이렇게 설해서 스님처럼 이렇게 설하면 이 비구를 법을 설하는 거룩한 정법을 설하는 수행자라고 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정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두 번째, 이런 늙음 죽음에 대해서 빛 바래고 소멸시키려고 돌을 닦아 팔정도 수행이 되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와 바른 삼매로 바른 노력으로 돌을 닦는 수행자를 돌을 닦는 도닦음의 공덕을 가진 수행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도닦음의 공덕을 짓는 수행자. 여러분 같은 분이에요. 자, 처음에는 법을 설하는 공덕. 응? 두 번째는 돌을 닦는 공덕.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러면? 돌을 닦았으면. 응? 결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닦음 결실의 공덕이 있는 거예요. 해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리불 존자에게 스님께서는 이 세 가지 공덕을 다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법을 설하는 공덕, 도닦음의 공덕, 도닦음의 결실의 공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다 요 안에 이어가봐. 무지의, 부지의 정확한 이치를 법에 설하는 공덕. 또 도닦음의 공덕, 도닦음의 결실을 이루는 공덕.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무지 다음에 의도, 행위. 그 다음에 행위를요.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수, 애치, 유, 생로, 병사. 그 다음에 뭐야? 한탄, 섬탄, 객도. 12가지 다 요를 아까 3가지로 대입하면 몇 개예요? 36가지의 공덕을 당신이 지으셨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전 이거 보면 청설해요. 자, 비구가 태어남에 대해서 또 존재에 대해서 아까 맨 처음에 늙고 죽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태어남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집착에 대해서 가래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가래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감각 접촉, 육건의 감각 접촉 그 다음에 6 감각 장소, 육건이죠.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아르마리에 대해서 의도진 행위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12가지죠. 혐오하고 염오하고 그거 소멸하기 위해서 8정도 수행을 해서 소멸해서 결과를 어떤 결실을 맺었다며 이 비구는 36가지의 공덕을 지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사리불 존자에게 이 스님께서 수성하고 수성하십니다. 테라시여, 큰 스님이시여. 당신은 이 법계에, 이 인드라 망속의 이 우주 법계에 이러한 법의 이치를 부처님의 좌우보처답게 36가지의 공덕을 짓는 큰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을 설하는 공덕도 엄청난 공덕이고 다른 분에게 모르는 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팔정도 수행을 하는 공덕은 말할 것 없고 팔정도 수행을 해서 그런 12연기의 소멸을 이루었다면 그거는 결실의 공덕을 12가지 결실의 공덕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해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